야곱은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후 야곱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잠을 잔다고 해서 잠을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잠을 잔 건지 잠을 안 잔 건지 야곱은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횟수를 좀 계산해 보면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을 때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절에 보시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날 때 요셉의 나이는 39살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던 해를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총리대신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후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지금 흉년 한 2년째 되었을 때 이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살 때 잃어버렸던 요셉을 39살이 되어서 다시 만나니까 야곱은 무려 22년 동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야곱은 22년간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 아들입니다. 그 요셉을 야곱은 그 어떤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에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런데 들에 나갔던 이 요셉을 기다리던 아버지 야곱의 그 품속으로 그 손에는 다른 아들들이 가지고 온 야곱이 직접 아들을 위해서 지어줬던 피에 젖은 요셉의 채색 옷, 그것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소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 어떤 위로로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뿐이었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는 이 성경 구절은 야곱의 22년 동안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그 한 말씀 가운데 요셉의 모든 생애가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슬퍼하여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맛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은 것과 방불했습니다. 22년 동안 야곱은 이렇게 죽은 영혼으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오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던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곡식을 구했다는 소식도 기쁜 소식이고, 베냐민이 무사하게 귀환했다는 소식도 기쁜 소식이고, 인질로 잡혀 있었던 시므온이 다시 풀려났다는 이야기도 좋은 소식이지만, 그 소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요셉이 단순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 같아요.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가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아들들이 전하는 소식이에요.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하는 전언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럴만하죠, 여러분. 아무리 아들들이 전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요셉이 야곱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그 수레를 보고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들들이 전한 이야기가 진짜구나.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여러분, 아직 요셉을 만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 야곱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그제야 비로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22년간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던 야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기운이 소생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성도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채셨어요? 오늘 제가 요셉이 보낸 수레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성경은 마치 요셉이 야곱을 위해 보낸 수레와 같다고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17살 난 요셉을 잃은 후에 야곱은 그 이후로부터 살아도 살아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아무리 잠을 자도 기운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지지만 믿지를 못해요.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 후에 야곱이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 요셉 만난 거 아니에요? 아직 애굽에 간 것도 아니에요? 아직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말합니다. 이르되 조카도다. 그렇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달지가 않아요. 기다리면 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수레를 만져보면서, 그 바퀴를 보면서, 그 문짝을 보면서,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수레바퀴가 몇 개인지 그거 셌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레에 도대체 어떤 장식이 있는지, 어떤 보석이 박혀 있는지, 그게 궁금했을까요? 그건 궁금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 이 수레 얼마짜리일까? 야, 애굽에서 만든 수레 역시 외제차니까 멋지구나. 그런 생각했겠어요? 그런 생각이 아닌 겁니다. 이 수레를 손으로 만지면서, 이 수레를 눈으로 쳐다보면서 또 쳐다보면서, 아, 요셉이 살아있구나. 요셉이 살아있다니.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이야기를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요셉이 보낸 수레와 같습니다. 야곱처럼 기운이 소생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니. 믿어지지 않지만 수레를 보니까 믿어져요.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는데 이 수레를 보니 맞아요. 이제 좋게요. 충분해요.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이제 그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엔 성경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알고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모두들 열심히 일하면서 살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행복을 느끼면서 재밌게 즐기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또 성경을 알아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치 요셉 없이 22년간 살았던 야곱처럼 분명히 밥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잠을 자면서 살았어요. 11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르우벤이라는 첫째 아들도 있었죠. 시므온이라는 둘째 아들도 있었죠. 레위라는 셋째 아들도 있었죠. 유다라는 넷째 아들도 있었죠. 자기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낳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죠. 여종 빌하가 낳은 아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여종 실바라는 여종에서 얻은 아들들도 있었죠. 또한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베냐민이라는 소중한 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11명의 아들들과 함께 때로는 먹고 마시고 살을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이상 야곱에게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의미였던 요셉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는 야곱의 인생과 요셉이 없는 야곱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은 하늘에서 산다고 해도, 같은 땅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잠을 잔다고 해도 그건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게 아닙니다. 잠을 자도 잠을 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 성경을 알아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시는 분들, 마치 요셉 없이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 같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 생에 요셉은 없으니 피에 묻은 채색옷, 그 슬픈 과거는 이제는 내가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 살아야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사실 기운이 소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아픔을 속에 살아가는 야곱에게 여러분, 기쁜 소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있긴 합니다. 이런저런 소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흉년이 크게 들었는데 애굽에서 곡식을 구했다는 소식도 기쁜 소식이죠. 베냐민이 무사하게 돌아왔다는 소식도 나름 기쁜 소식이죠. 인질 잡혔던 시몬이 풀려났다는 소식,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그의 기운을 소생시키는 소식은 이런 소식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이건 시몬이 풀려났다, 베냐민이 편안하게 왔다, 곡식을 구했다, 그 이야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야기,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이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내 아들, 딸이 잘 되었다는, 시므온이 풀려나고 베냐민이 무사하다는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살리는 이야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던 야곱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야곱을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건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살아나는 거예요. 22년 동안 죽었던 야곱이 드디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수레를 보니 알겠어요. 성경이 있으니 믿겠어요. 이르되 조카도다. 충분해요. 왜요? 요셉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이제 요셉을 볼 거니까, 만날 테니까. 당장 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이건 참는 게 아니에요. 흥분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만나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괜찮아요. 만날 거니까요. 흥분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 요셉이 보낸 수레처럼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책을 보내주셨어요.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의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셉이 보낸 수레처럼 성경을 만나 그 기운이 소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곡식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므온 풀려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냐민이 무사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었던 야곱을 살리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으니 내가 그를 만나리라. 요셉이 보낸 수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소생케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을 우리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 잘 살고 못 살고 잘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님을 압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텐데 주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 야곱처럼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